그렇게 부르고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니 얼마나 더 거룩할까? 이러한 계산은 이제 인간적인 계산이죠. 성경에 얼마나 훌륭하고 훌륭한 그런 성군, 임금님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꼭 더 성군이냐? 그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성군인데 그 아들은 그래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완전 거꾸로 완전히 악한 그런 아들의 그 다음 때에 그런 악한 왕이 그 아들이 그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르호보암 같이 그런 르호보암 같았더라, 누구 같았더라. 그 악한 왕 중에서 근데 또 그 악한 명성을 떨치던 왕인데 그 아들은 또 그냥 성군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머니가 예수님이 훌륭하신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어머니는 또 얼마나 훌륭하실까?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어머니는 더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경배하고 마리아에게까지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지 또 우리가 볼 때도 참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신앙생활을 인간이지만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지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못지않게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절대시 여기는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기록된 그 어떤 인물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의지하거나 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 하나님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는 자냐 그런 자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거를 나눌 수는 있지만 하나님같이 이렇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마치 자신이 어떤 특별한 신과 같은 누구인가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자격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저분이 대통령이면 내가 대통령 아들의 친구의 친구면 친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뭐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인맥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혈통이 아무리 이 예수님의 친척의 누구 야고보의 아니면 무슨 누구 세례 요한의 아니면 마리아의 이렇게 아무리 인맥이 있고 혈통으로 가깝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 마리아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머니조차도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나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그냥 거저 갑니까? 그렇지 않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마리아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마리아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했습니다. 이 천사는 세례 요한 부모에게도 말씀한 적이 있죠.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제사장이 이제 분양을 하는 시간에 자기 맡은 시간에 성전에 가서 분양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 막상 천사가 딱 분향단 천사가 딱 서 있으니까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어떻게 놀랐습니까?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왜 놀라냐면 이런 인사가 있나?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천사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보통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인사를,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하시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저는 못합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세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신과 같이 형 아론 대제사장조차도 모세가 신과 같이 하나님같이 보이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임이 여호수아인데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 섰는데 애굽에서 나온 것도 뭐 대단한 일이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문제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쉽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이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모세가 이끌어온 그 지도력을 봐도 자기는 뭐 모세의 반도 못 따라가죠.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때 막 두려워할 때 하신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 여호수아 같이, 모세 같이, 아니면 어떤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편하게 살고 싶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왕을 상대해서 막 목숨 걸고 가서 말을 해야 되고 나 이런 말 하다가 난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도 가서 전해.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싫은데도 저 사람들이 싹 다 그냥 멸망해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들 보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들이 다 구원받고 다 살았어요. 그냥 죽어도 싫어요. 요나같이. 어쨌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낳아서 육신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키우고 성장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는 것을 다 봐야만 하는 그 삶을 어머니로서 감당하기가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현실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하고 성모 마리아님이시여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내 육신 이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아들을 봐야만 하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나서 내가 키우고 내 아들로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어머니로서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런 말씀을 그냥 평범한 그냥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처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선지자에게나 모세에게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나 들려주셨던 그런 구약성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 왜 나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비장한 이게 좋은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상호 형제와 함께 하시도다. 그냥 그 말 자체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근데 그 속 내용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보면 비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와 이런 말씀하시나? 평안할지어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보고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난 어디다가 보내려고 그러시나?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인사가 이런가. 놀랐습니다. 그 인사말 자체에 마리아는 놀랐어요. 어쨌든 이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은혜는 내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은 날을 보겠구나. 이 자식을 보고 통해서 내가 이제 폈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어머니.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땐 은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죠.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며 노래하며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들 잘 돼서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평소 이 말 들으면서 내가 실컷 살다가 복을 누리며 살겠구나. 이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앞에서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 친척끼리 세례 요한은 그냥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서 선반에 머리를 남아가지고 갖다 받쳐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어떻게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그 말씀에 몰라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어쨌든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똑바로 좀 말씀하시지. 그냥 은혜를 입은 자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좋은 줄 알고 그냥 아멘했지. 내가 내 아들이 나중에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내가 아이를 했는데 이 아이가 또 하나님의 이 아이를 큰 자, 세례 요한도 큰 자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큰 자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큰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로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 큰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기뻐함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많은 자들을 또 하나 앞으로 인도하는. 근데 이 예수님은 자체로 크신 분이고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 앞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3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근데 이런 말은 사실 그 말 자체가 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전통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표현 자체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을 안 쓰죠. 여기 앞에 같이 앞에 말씀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 이렇게 이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 자체도 호칭도 쓰지 못할 정도인데 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짐을 받는다. 예전에 그 조선 왕조에도 봐도
무슨 이렇게 내려오는 구전 속에서 무슨 관상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어디에 누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될 무슨 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만 개인의 소문만 잘못 나도 그냥 다 크기도 전에 죽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동정녀 탄생 자체도 이게 가능하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 자체도 내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지만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 앞으로 그거 자체도 어머니로서는 그것을 이제 평생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중에 기도하지만 그거 자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도 상관없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만약 임신했다. 그거는 이제 무조건 파원 자체가 아니라 요즘에도 무슨 터키나 이쪽 사람들 보면 그냥 뭐 간통했다. 변명의 기회도 없이 그냥 잡히면 그냥 돌려쳐 죽여도 식구들이 먼저 자기 식구들이 다 돌려쳐 죽이죠. 대놓고 현행법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나라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여기서는 파원 정도가 아니죠. 그냥 돌려쳐 죽여도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그런 여자로 비난받고 그 자기 집안은 그냥 다 풍지박산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아무와도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살아도 평생 혼자 살든지 어쨌든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뭐 키우기 위해서 구걸을 하든지 창녀가 되든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약속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그냥 기뻐할 만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질 지금 일들을 천사도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은혜를 받은 자요 했지만 본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내가 감당할 일들은 너무나 막막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못하면 내게 이루어질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결단이 없으면은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각오하고 받아야 되는 은혜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주듯이 그거 받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정말로 각오해야 되는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받아야 되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노력도 못하고 뭐 아무 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되게 도와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그 나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내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같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번 주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좀 살아보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정말 나를 통해서 또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 과정 가운데서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 그게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은혜는 그렇게 쉽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장차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든지 그래서 죽어서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집안도 잘 피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대대대대로 해가지고 그 집안이 이렇게 번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론 좀 나중에 지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지만 그 정도 된다면야 뭐 어머니로서 그럼 내가 죽었다 하고 내가 각오하죠 뭐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집안이 쓴다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들이 요셉같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근데 죄인으로 죽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배가 불러오고 자기 몸속에서 움직이는 걸 경험하고 낳고 근데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기 예수를 젖을 먹이고 재우고 걷는 거 말하는 거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던 어느 날 목수일을 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던 그 아들이 언젠가부터 어느 날 훌쩍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경에 가서 회당에 가서 논쟁하고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던 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는 거를 봐야만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살았지만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육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죽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해야 됐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막 땀방울 휘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 못지않게 그날 밤에 아니면 그 전부터도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는 얼마나 간절하게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셨듯이 어머니도 또한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미 예고된 말씀이 그 아들을 통해서 뭔가 좀 복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제 좀 빛을 보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아까도 어머니 그랬죠. 우리 차 안이 성이 막 예쁜 짓 하는데 아휴 이렇게 엄마한테 엄마 하던 게 나중에 커가지고는 엄마한테 그렇게 되기도 하죠. 네, 그거야 다, 사람들 다 똑같지만, 근데 이 예수는, 그 아들은,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거 때문에, 어머니는 그냥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이미 아이를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아들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 아들 예수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그 죄를 막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죠.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고통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할 때도 마리아 얼마나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그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 감사합니다. 하시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쓰십시오. 뭐 제가 저를 뭐 쓰라고 해서 쓰고 뭐 쓰지 말라고 안 쓰고 그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결단을 보시고 그 고백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는데 뭐 허락받고 씁니까? 그냥 쓰면 되지. 하나님 우리를 지었는데 짤말마로 해. 그래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태엽을 감듯이 프로그램 입력 딱 시켜가지고 엔터 딱 쳐서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싫습니다. 다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무슨 내 대답을 또 들으시겠다고 송구스럽지만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을 이게 내 아들 이게 처음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리다고 맨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닙니다. 이게 내 아들입니다.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고 나뿐만 아니라 아들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은혜를 얻었다는 말은 발견하다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발견했다라고까지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되는 거지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얻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주어지는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발견하기도 하고 즉시 발견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살 만큼 다 살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뭐 어쨌든 이 은혜는 내 1%의 노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가랴나 그 부모가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응답이죠. 근데 이 마리아를 주시는 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것은 뭐 기도에 의해서 된 응답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네 번째로는 마리아는 아들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아멘 하고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또 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뭐 기도의 모범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그렇지 않죠.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뭘 내놔야 되면 내놓는 게 있어야지 되죠. 뭐가 이루어지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을 내놓든지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뭐 내가 재능을 내든지 뭐 움직이는 뭐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원해. 10명 있으면 10명 다 원해. 근데 아무도 안 움직여. 이게 움직입니까? 10명에서 그냥 지성으로 무슨 비인탁으로서 이루어집니까? 나는
손, 발이 안 움직이는데 마음으로만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필요하다 말씀하면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원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들이 그런 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쥐들이 저 고양이가 맨날 저기서 막 으슬렁으슬렁 그러는데 저 고양이가 오는지 언제 오는지만 알아도 어떻게 도망갈 텐데 그냥 어떻게 오는지 몰래 살금살금 잡혀먹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자. 그거 좋다.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만 나도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좋고 다 원하는데 누가 달아요 가서?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모두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 일을 아무도 감당을 안 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도 없고, 봉사하는 자리에도 없고, 희생하는 자리에도 없고, 전도하는 자리에도 없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리도 없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없어요. 열매라는 거는 반드시 심는 자가 있어야지 거두죠. 다 먹고는 싶은데 그냥 심는 건 또 싫어요. 땅을 밭을 좀 기경을 해야 돼요? 그건 더 싫어요. 그냥 심기만 해도 좀 편하게 심어서 그냥 나면 좋겠어요. 밭을 갈아야 된대. 그거는 못해. 굶어 죽고 말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냥 거저 좀 열매가 맺히고 그냥 바란다면, 점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장화 말씀에는 이 밥그릇에 수저를 또 꽂고도 이것도 들기도 싫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어디서 보냐면 저희 집에서도 봐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먹는 것도 딸내미도 그냥 아빠가 먹여줘. 어떤 때는 지금 잘 먹다가 어떤 때는 먹여줘 막 이러고 있어요. 먹는 것도 이제 지는 딴짓하는 거야. 딴짓하고 아빠 먹여달래. 초등학교 가는데. 제가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심고 밭을 갈고 막 이렇게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게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지. 용서할 줄도 모르는 부자같이 돼가지고는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부흥하는 교회 다니고 싶으면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반 말고 다 드리고선 그 얘기를 해야 돼, 사실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마리아의 고백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라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자신을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주의 사자 이렇게 성도님들이 주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하시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 그러면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창피하긴 한데 솔직히 그래요. 내가 그래도 큰 목사님들이고 다 목사님이고 다 존경하고 그런데 꼭 나보고 주의 종이래. 종. 나를 뭘 시켜먹고 나를 그냥 더 그냥 부려먹으려고 그러니 나를 주의 종 그래서 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나를 주의 종이라고 그래. 주의 사자라고 하면서 좀 접대를 해야지. 그거에 민감하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인 걸 주의 종인 것이 불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주의 종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말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 주는 주여, 저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먼저 했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들어서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썼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마리아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확실히 해. 네가 말했다. 네 입으로 주의 종이라고 그랬다. 주의 종 취급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종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죄인 취급합니까? 내가 내 죄를 얘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 죄인이라고 나를 다 까발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끝날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잘 합의를 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들어서 의롭게 하시고 오히려 의롭다고 자만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실제로 막 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래. 전 죄인입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의롭게 하셔서 저 자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으로 고백하며 복종하는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오히려 자기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지금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처녀가 자기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러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가 뭐 훌륭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고 그거를 이렇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한 사람도 그냥 되는 대로 그래 이거나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정중하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근데 그 은혜의 과정은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받으시고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알고 순종함으로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듯이 또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는 그 순종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낮추어서 온전히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고 낮은 자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고백하며 하나님 또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아 내게 주신 십자가 기쁨의 그 십자가 날 향한 사랑의 확증 세상 나